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3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뻑신앙 감성주의 베드로가 나옵니다. 모두 다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물질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 왜곡 현상이 나와지기 시작해요. 진리 왜곡이 되는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관대한 말씀으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엄격해요.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말라. 하라와 하지 말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관대한 신학이 들어오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대한 신학으로 변질되면 가짜 신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 신학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계명에 계시하신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고 진리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키 신학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당신이 믿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 신학을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신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만나게 된 바디메오라는 소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복음에서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여기서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앞서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처음이에요. 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 서경의 고백도 그 고백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도 똑같은 고백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집에 구원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역시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말씀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학, 가짜 신학에 오염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히히덕거리고 낄낄거리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 감성주의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하여 너무 죄송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열린 예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열린 예배. 그래서 축제의 예배라는 말이 따라서 나왔어요. 여러분, 기독교 어디를 봐도 축제의 예배는 없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도 내려오질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 하고 먹고 마시고 뛰노는 축제의 예배를 했지요.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전멸입니다. 모세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랬더니 적극 가담자 3,000명만 그날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끊어버리잖아요.
성경에서의 축제 예배는 그때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축제 예배가 없어요. 주님, 저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신여리고 들어가는 입구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이 종교적 자선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레위기 25장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보아주라.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힘들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자여야 구원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 물질에 대한 사용 방법, 거기에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히는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어요. 종교적 이익을 취했고 물질적 이익을 극대화했어요. 그런 상태로 천국까지 소유하기를 바랬던 날강도들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연유에 나를 따를지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쾌락에 곁들여 천국까지 소유하려고 한다면 그는 날강도 같은 자들이에요. 기독교 복음과 맞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경도돼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 모양이 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까지도 그런 종교적 폐단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의 타락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에요. 신여리고 들어가는 길가에 앉아 구걸했던 유대인 바디메오, 이 사람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유대교가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혁판 성경을 그냥 쓰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엄청난 뇌물을 주고받고 한국교회 성경을 개학하고 찬송가를 개학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는 엄청난 곤두박질을 치고 있어요. 지금은 손도 못 댈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든지 뇌물로 만들어진 성경과 찬송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면 그건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북경에 있는 우리 교회도 개혁판 성경과 예전 찬송가를 그대로 사용해요. 근데 난관에 부닥쳤어요. 반주자들이 찬송가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반주법이 인쇄되어 있는 반주법 찬송가가 예전 버전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어요? 전부 폐지가 되어서 고물상으로 갔고 제지회사로 들어가서 다 녹여가지고 다른 종이를 만들었겠죠.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 개정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3만여 군데 성경을 바꿨어요. 찬송가 안에는 사기꾼들의 노래들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욕심, 이 시대에도 성경 바꾸고 찬송가 바꾸면 4천억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왜? 한국교회 성도들 성경 다 바꿔야 되잖아요. 주석도 다 바꿔야 돼. 성경 문자가 바뀌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한 주석이 다 바뀌어야 돼요. 해외에 있는 한국 성도와 교회들의 성경도 다 바꿔야 돼요. 약 4천억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다. 그 목표를 잡고 수백억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결국은 이것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과 쾌락,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경도됐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거기에 경도되어 하는 일마다 말마다 행동마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 보세요. 폐악질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어요. 한 정치 지도자가 테러를 당해 목에 칼이 들어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신천지와 한국 목사 4명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그 4명의 목사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목사들이에요. 신천지와 결탁한 목사, 고신 측 하나, 백석 측 하나, 통합 측 하나, 그리고 전광훈이까지. 성경이 개약이 돼버리니까 교회에서 나온 헌금을 유용하여 사람 목에 칼을 집어넣는 일에 쓰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관심 끌려고 소리 지른 게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죽기 살기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의 반응이 누가복음 18장 36절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나요? 구약에 계시된 그 계명을 따라서 그 계명을 성취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잖아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는 그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적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의 멋진 가르침을 좋아했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면 음식도 먹을 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인기 많은 셀럽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바리새파의 가르침에서 배운 대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자신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달리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변변한 이름도 없었고 물질과 신앙에서 특별한 자세가 나오던 사람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경도되어 하는 짓을 하지 않고 눈도 안 보이잖아요. 행동 반경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적 자세를 갖출 수 있었던 거지요. 그동안은 군중들을 향하여 한 푼 줍시오 라고 외쳤어요. 오늘 본문 상황에서도 엄청난 군중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예전 같으면 한 푼 줍시오 라고 크게 외쳤을 텐데 그걸 외치질 않고 오로지의 신앙으로 더욱 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그 상황을 절체절명의 긴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이걸 영적 균형 감각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예배에 나올 때 7렐레 8렐레 나오고 축제의 예배이니 열린 예배지 않은 그런 목사들은 영적 균형 감각을 상실한 자들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영적 균형 감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마냥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쭈물하면 오는 게 아니에요. 더욱 심히 간절하게 반응해야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앞에 초조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시의 입구, 길가에 앉은 거지의 소망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지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큰 소리로 구걸하지요. 그렇게 해서 두둑하게 동량을 받는 것이 길가에 앉은 거지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의 생각과 자세는 달랐단 말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자세의 믿음을 보이고 그 자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이 메시아 고백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정황상으로 보면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을에 통과하는 그런 간이역 같은 곳이에요.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기차를 타보면 간이역은 그냥 지나가요. 아주 낮은 등급의 기차나 쓰지 일반 기차들은 간이역은 그냥 통과한단 말이에요. 여리고는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 약 20여 킬로 앞두고 통과하는 성읍이었지요. 고난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정,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예수님, 그 노정에서 첫 일성 메시아를 외치는 소리를 이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도 있었지만 극적으로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제일 처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메시아를 향한 외침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도 헛발질하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헛발질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데 변변한 이름조차 없는 한 소경이 더욱 심히 간절하게 메시아를 외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외침을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본문의 소경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이 원문으로 가보면 엘레에손이라는 말인데요. 그 자비의 위에 있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냥 우리가 듣기 좋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그 자비 위에 나를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가 뭐예요? 구약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죠. 나는 종교적 자선사업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내 앞을 지나가지만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적선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쌍하고 힘든 자들을 보게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집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 그럴지라도 이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에게 먹을 것을 줬다고 나중에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그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대한 신학, 장로의 유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준이 자기 생각이에요. 관대한 신학이거든요. 일단 구걸하면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든지 그것으로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든지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너는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엘레손 그 자비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침은 경제적 차원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차원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 차원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그 계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이 당하는 이 부당한 처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비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외침이에요. 지금 예수님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을 성취하고 완성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관대한 신학 때문에 구약 성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소경이 구약에 있는 그 자비의 말씀대로 그 자비의 계명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자비의 계명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구약을 완성하러 가시는 예수님이 모른 채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상황과 바디메오의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그 방향성의 끝은 똑같잖아요. 예수님도 구약을 완성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구약에 계시된 그 고난을 당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바디메오도 말합니다. 엘레손 나를 그 자비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의 계명, 그 구약 계명에서 명하신 대로 그 계명의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 계명을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신다고 믿고 있어요. 한 소경이,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한 소경이 그래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어서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외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말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외치는 거죠. 비록 바디메오는 사회적 약자로서 최빈층에 속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아는 자였다는 것을 엘레손 이 단어 하나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비로운 구약 계명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 더욱 심히 간절하게 구했고 계명을 기준으로 계명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에게 외친 거예요.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인 거죠. 더욱 심히 간절하게 외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더 심히 간절히 외치는 바디메오가 39절에 나와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앞서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39절에 보면 우리 성경으로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원문의 의미는 까마귀 떼가 일제히 지저대는 소리처럼이에요. 여러분, 까마귀 떼가 전깃줄에 앉아서 지저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알아듣기도 어려울 만큼 악쓰는 소리를 냈다는 거죠. 까마귀 떼가 일제히 지저대는 소리. 우리 성경으로는 더욱 심히 소리질러라고 번역해 놨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라 변변한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었어요. 비록 눈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약 계명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독특한 선생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앙적 소망과 결단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까마귀 떼가 울부짖듯이 그렇게 심히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냥 통과하는 성읍으로서 남쪽 신도시 여리고였는데 한 소경의 외침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예수님 앞에서 군중들을 밀며 길을 만들어주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경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바로 앞에 짱돌 베드로 나왔죠. 바리새인 부자 청년 관원이 물질적 결단을 못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가자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껄떡거립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에 대하여 구약 계명에 대하여 하나도 알아듣질 못했다. 제자들이. 여기서 또 구약 계명의 자비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바디메오를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바디메오는 외침이 구약 계명에 근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외침, 구약 계명에 근거한 그 외침을 듣고 반응하시잖아요. 아, 계명대로 알고 있구나. 계명대로 실천하고 있구나. 이거 법과 식대로의 백성이구나. 주님이 반응하셔요. 이걸 가지고 예전의 설교자들은 여러분 열심히 외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건 기복주의요,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외침은 그런 외침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 구약 계명의 자비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귀 떼가 울부짖듯이 외쳤다. 구약 계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단지 바디메오가 외쳐서 예수님이 응대해 주셨다는 것만 말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런 설교를 해대면 그 목사는 지옥에 갈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목사죠. 왜? 하나님 말씀은 원래 그 계명대로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뜻대로 구해야 하고 구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잖아요. 그 구약 계명의 자비 위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까마귀 떼가 부르짖듯이 절체절명의 결단을 하고 외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감정만 요동치는 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자기 감정만 요동치는 거야. 승질만 내는 거야. 저놈이 뭐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감정만 요동치는 거죠. 주지 우리는 다 버리고 쫓았는데요. 그것도 헛발질이고, 예수님에게 대적하는 감정을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헛발질이고. 여러분, 감성주의는 복음과 상극이에요. 감성주의는 열심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죄, 해도 죄. 뭐로 해야 돼요? 계명대로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 기록된 계명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욱 힘이 간절하게 자세를 잡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각 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무작위로 체포되어 어디로 끌려갔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경에서도 숱한 사역자들이 체포돼서, 체포동은 낮에 하는 게 아니야. 새벽 2시, 3시에 집을 뜯고 들어와서 연행해 가는데 어디로 데려갔는지도 몰라. 안 알려줘. 중국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많은 교회들이 더욱 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배,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절체절명의 예배를 파수하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음이죠. 히히덕거리고 낄낄거리고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당신이 믿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의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이요. 진짜 복음을 한 번도 배우지 못하고 행해보지도 못한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욱 심히 간절하게 자세 잡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